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장명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하기를 위해서 또 퇴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났다면, 또 주의 권능을 또 보았다면, 보통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만나고 또 체험했다면 막 간증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14년이라고 하는 긴 무명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훈련되고 또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는 그가 몇 살 정도의 부름을 받았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이면에 성경 뒤에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적어도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한 40살 정도,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과 또 유대교에 헌신하는 그 모습, 그리고 40살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40과 2000년 전의 40살은 많이 틀리죠. 적어도 40살 정도가 되면 우리로 지금으로 한다면 60에서 한 65 정도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니까, 사회에 덕망이 있고 또 사회의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이제 내려와야 될 그 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한번 보통 입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면, 또 그리고 엄청나게 율법의 큰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는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무명의 전도자로서 살아갔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참 귀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만났으면 우리가, 또 잠깐 은혜 받았으면 교회에 막 왕창 봉사하고 열정과 헌신을 다하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14년이라고 하는 무명 시간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 자신이 14년이라고 하는 무명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든 안 나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4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동역자들이 생겼어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동역자들이 생긴다.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4년 동안, 그리고 그 귀한 바나바와 디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나바, 그를 인정해주고 또 그를 받아주었던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아무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의 얼굴을 모르고 소문만 듣고 모두 다 노,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의 만난 걸 어떻게 믿어요 하고 있을 때 누구나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거부했던 그때 바나바라는 이 귀하신 분이
사도 바울을 사울을 그가 받아주고 예수 믿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중요하죠. 우리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 또 바나바와 같은 우리가 직장이든 사회생활할 때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렇죠? 우리를 인정해 주고 끊임없이 이끌어가지고 함께 해주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14장 정도 보면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근데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 이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먼저 사울이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해하기 쉬우냐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사울 왕 알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그럼 바울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지금 당시에 라틴어, 로마어를 전국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언어 가운데 살았고 그 문화 가운데 살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 사회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그리고 그리스식 이름은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예전에는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구원바 그리고 엄청난 큰 은혜 속에 이름이 개명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조금 더 알다 보니까 그리스식 이름이냐 아니면 헬라식 이름이었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바나바가 사울 앞에 항상 등장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복음이 그에게 또 사명이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점점 커지면서 바나바의 아름다움은 자기가 사울을 인정해줬고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뒤로 물러나고 자기 앞에 바울을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 못하죠. 그렇죠? 자기가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갔는데, 그러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앞서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보다 조금 뭐 했더니 이러네 하면서 변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한 것을 잘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교회는 정말 늦게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정과 믿음과 아름답게 성장하면 나보다 늦어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나중된 가 먼저 되는 거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계속해서 처음 되면 좋고,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한번 예수 믿고 헌신하고 주님의 사람이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란 멈춤이 있으면 안 돼요. 멈춤은 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조금씩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달려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14년이라고 하는 긴 무명의 시간 동안 그는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왔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귀한 동역자인 이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에게, 이 디도는 나중에 이 디도가 목회할 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준 것도 또 디도서. 그러면서 그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귀한 거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가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왔고, 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유력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냐면, 유력한 자들이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혹시 내가 준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다른 가만히 들어왔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증거한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확인받는 것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일반 학자들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론이 나오고 어떤 학문을 하면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자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학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석사나 박사를 받을 때 이제 논문을 거의 쓰게 되면 지도교수에게 많은 지도를 받지만 이제 논문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여러 다양한 교수님들 앞에서 그 교수님들이 먼저 논문을 읽어보고 이게 학문성이 맞는지 제대로 썼는지 바르게 어떤 것들을 했는지 더더군다나 박사 논문이면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더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거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복음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복음은 이단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복음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달려왔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면 할례가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우리 이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 디에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헬라인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주지 않았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이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냐면 유대교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할례를 그렇게 중심으로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지 아니었다. 디도까지라도. 왜냐하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구원을 그런 헛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구원에 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99세예요. 그렇다면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치시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십보라가 그를 할례를 행했죠. 그러면서 이는 내 피난 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후가 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으로, 그래서 할례는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이 믿음이 먼저지 할례가 나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먼저냐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할례를 억지로 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할례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은 자꾸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변하게 만든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름다운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무명이라도, 여러분 무명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알아주시는 그때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른팔같이 왼팔같이 사용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그 과정이 틀리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디모데와 같이 이 바나바와 같이 또 하나님의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